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숫소를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해막 어기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아라. 그리고 숫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기를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설라 바치라.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바깥에서 불을 태우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주고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게 한 다음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뜯은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찢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라.
이렇게 하여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너는 다시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그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위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 이 순양에서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것을 덮는 기름기를 떼어내고 오른쪽 냅떡자리를 잘라내어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에서 쓸 것이니 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둔 광주리에서 빵 한 덩이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과자 한 개와 속빈 과자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어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라.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순양에서 가슴을 떼어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너의 몫으로 가져라. 너의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순양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들어올림 바친 제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목제물로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리라.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래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릴 순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이 순양의 살코기와 광주리에 든 빵을 먹는다. 이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제사장 위임식에 살코기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있거든 너는 그거 남은 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제사장 위임식은 이래 동안 하여라. 너는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 출애굽기 29장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에 어제 했던 1절에서 9절 말씀은 전체적인 제사장 절차를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결한 제사장 위임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을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세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을 세우는 절차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으로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얘기는 이제 구별된다는 얘기인데,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거룩해지기 위한 성별, 거룩할 성자, 구별된다 할 때 성별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분, 성별, 구별, 이것은 어디로부터 구별이냐면, 구별이라는 것은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로 모아놓는다. 어디서부터 구별이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왜 구별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오염시킨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속화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아담은 거룩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 땅으로 쫓겨난 아담, 죄인인 아담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하지 않은 죄인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다.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장 위임식은 제가 지금 말한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죄인을 거룩한 구별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오늘날로 그냥 얘기해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이제 말씀드린 거는 구약 성경의 절차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타락한 죄인이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당연히 거룩하게 구별돼야죠. 이 제사장이 위임식에서 하는 것처럼 당연히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했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속죄제, 번제, 거제, 요제 이런 거 막 드리잖아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는 죄인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를 오늘날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제물 대심에 의해서 죄인에서 구별돼서 의인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설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위임식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이 당시처럼 이렇게 절차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비슷하게 하긴 하죠. 교회에 와서 세례식 할 때도 그렇고 입교식 할 때도 그렇고 죄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 씻음을 받는 거죠. 세례가 죄 씻음의 의미이기도 하고 거듭남의 의미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약식 절차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나의 마음과 몸과 목숨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기도 하거든요. 그 모든 절차 없이도 실제로. 그래서 너무 간단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엄청난 건데, 결과는 엄청난 건데 너무 간단한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값없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좀 뭔가 어렵게 뭔가를 얻어야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근데 값없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하나님 은혜 말고 부모님 은혜, 우리 어머니 은혜. 그러니까 어머니는 맨날 나한테 잘해주거든요.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뭐 내가 이쁘든 안 이쁘든 내가 잘해도 은혜를 주시고 내가 뭘 못해도 은혜를 주시거든요. 언제나 내 편이시고. 그게 은혜인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건방지게 엄마한테 땡깡도 부리고 막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기도 하면 그런 그 땡깡 넣는 어린아이처럼 엄마에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어머니의 은혜는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당연하지 않죠.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이 어머니의 은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값없이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린아이 때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느끼죠? 나이가 들면, 야, 그때 어머니가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어머니의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 우리를 뭐라고 하죠? 철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요. 그래서 은혜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어린아이 신앙이고, 이제 나중에 성숙한 신앙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 후에 주어진 은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바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도 행복하죠. 엄마 품 안에 있는 거니까 땡깡 부려도 되고. 근데 그렇게 계속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서 진짜 어머니의 은혜가 뭔지도 알고 그래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값싼 은혜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사실 그런 것이죠.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땡깡도 부리고 그런 엄마 품 또는 부모님의 슬하에 있는 것도 괜찮지만 좋지만 너무 평안하고 안식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선다는 거예요. 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이 20대 지나고 이제 스스로 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살 때, 그때 부모는 너무 큰 그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스스로 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두 발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시죠. 사실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막 하면서 막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어린아이 때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맨날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똑같이 고민해요. 기독교인들의 많은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해드려야지. 그렇지만 실제로 잘 못하죠. 늘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에 뭐 10분의 1만 해도 회행상 받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걸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것이 내리사랑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냐? 어떻게 하면 부모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냐? 고생하신 부모님께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는 게 가장 좋죠. 어떻게 보여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거기가 종착지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 품에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떠나보낼 수 있게 될 때, 그게 이제 독립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품에 계속 있으면 좋죠. 자식 끝까지 있으면 너무 귀엽고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있는 것보다는 내 품에서 떠나보낼 때, 그리고 자식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 때, 사실 그게 이별의 아픔도 있지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죠. 가장 큰 기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때를 기뻐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거는 어린아이 때 얘기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발로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죠. 실제로, 진짜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 수가 없죠, 인간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별된 자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립니까? 물론 회개도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기쁘시게 해주시고, 또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도 기쁘시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도 기쁘실 일이지만, 그거는 그냥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냥 엄마 드시라고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거, 또 성적 잘 받아서 100점 받아오는 거, 뭐 이런 거고 실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 발로 설 수 있을 때 이 기쁨은 기쁨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늘 쭈쭈바 사줄 수는 없잖아요. 엄마한테. 그건 그냥 받으면서 아이고 이뻐하고 엉덩이 두드려주는 그런 기쁨이잖아요. 그건 정말 나중에 장성한 분량이 돼서 혼자 독립된 삶을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스스로 두 발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그런 것인데, 여기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성결의 절차를 만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지금 이 의식을 집행하냐면 모세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잘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아직 못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죠. 누가 지금 이 의식을 집행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만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등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신 자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이죠. 이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모세가 스승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 자가 서지 못한 자를 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선결의 과정은 여기 본문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과정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근데 누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오늘날에는 이 당시에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선결 절차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런 거죠. 죄 씻음, 회개, 그것을 속죄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속죄제. 지금 속죄제의 과정은 이게 있죠. 아론과 아론의 그 속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회막 들어가서 그 제단 옆에서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받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대신 짐승이 죽어서. 그게 속죄제입니다. 근데 엊그제도 말씀드렸지, 이거 목욕하는 거죠. 죄 씻는다 의미잖아요. 속죄제는 죄 씻음, 목욕, 회개, 죄의 고백,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대신 되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지금 잡은 짐승 중에 이제 태워야 될 것이 태워서 드리는 번제인데, 태운다는 것은 없애는 거잖아요. 실제 있는 유형적인 걸 없애는 거예요. 이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제물은 그 기름이나 내장이나 이런 건 태우고 똥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지만, 고기는 안 태우거든요. 고기는 따로 삶아서 먹거든요. 근데 이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운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옷에 해당되죠. 말하자면 목욕하고 옷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목욕하고 제사장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을 하는데, 이제 목욕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죄 씻음 과정, 피 뿌림 이런 거고, 옷을 입는다, 제사장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 속에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번제로 나 자체를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버리면 내 속은 다 태워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 섬김이죠. 섬김. 그리스도 예수 옷을 입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찰복을 입고 지시등을 이렇게 하면 신호등 다 지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딱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경찰복 입고 이렇게. 그 사람이 경찰 아니어도 따라요, 실제로. 그 사람이 경찰 아니어도요, 그 경찰복 딱 입고요, 그 신호등 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하면 사람들 다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제로는 죄 있는 인간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딱 입고 사람을 섬기면, 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번제를 드려서 나를 태우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름 부음은 성령인데, 성령이 임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깃볼에다 바르고, 엄지손, 엄지발, 이런 거 물론 이 당시 엄청 중요한 거고요. 의식적인 거니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건 안 하는 거죠. 다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을 세우는 거야.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을 지금 세우는 과정이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아요. 지금 제사장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세우. 지금은 다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을 하는 거죠. 솔직히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인 제사장이라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일을 나중에 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뭐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은 모세가 지금 예언자로서 지금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누가 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죠. 모세가 안 한단 말이에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이 속죄제, 번제, 거제, 요제 이거 다 이들이 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일단 먼저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가르치고 만드는 거죠. 저희 일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만드는 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구체적인 게 그거예요. 맨 처음에 떨기나무 아래에 딱 갔잖아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 여기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신을 벗고 내 앞에 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묻은 것, 죄나 이런 거를 다 벗어버린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보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성별되는 것이고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냐? 결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는
거룩한 곳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응? 그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는 오늘 찬양에 나오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끝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룩한 성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